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은혜의 단비가 내린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한 TV 방송국에서 주부를 대상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현재 있는 남편과 사시겠습니까? 그럴 때 많은 대부분 주부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이가 지긋이 분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다시 태어나도 현재 있는 남편과 살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길들이기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길들인다면 내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나 그 일은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현재 있는 남편과 살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슬퍼해야 할지 즐거워해야 될지 기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결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느냐가 아니고 고생하며 길들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재 익숙한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롭게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면 그만큼 희생이 따릅니다. 그만큼 고통이 따릅니다. 그만큼 힘들고 불편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익숙하기까지 가는 데는 많은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하고 또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건 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인간들은 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코를 어디다 두셨습니까? 앞쪽에 두셨잖아요. 눈도 앞을 보도록 되어 있고 귀도 앞을 향해 되어 있고 입도 앞을 향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코와 입이 뒤에 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시겠습니까? 무척 힘들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전진하도록 만드셨어요. 앞으로 나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전진에서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족속을 다 쫓아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있는 이 말씀,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두 가지 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로나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함께 가는 겁니다. 과거는 코로나 확진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요즘은 이제 앞으로는 함께 풍토병과 같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그렇다면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새롭게 시대를 맞이했고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우선하는 의식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꿈에 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죠. 오늘 1절에 있는 말씀같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200에서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금성 철벽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공략해서 꿈에 그리던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그의 지도자였고, 그들이 의지했던 그런 자가 이제는 세상을 떠났어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여호수아가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걸 땅을 이제는 지도로 그려오라고 했어요. 7지파에게 이제는 그려온 그 지도의 땅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종이 쪽지 한 장 받은 것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땅을 7족속은 받지 아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왔습니다. 즉 쉽게 말씀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은 내가 이 일을 시작했으니 이 일을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무척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기 19장 20장에 보면 한 레위인이 첩을 얻어서 그 첩을 데리고 오는 그 가정 속에서 기브에 있는 베냐민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베냐민 사람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패배했습니다. 두 번째 또 물어보고 나갔는데도 패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는 똑같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기도했으나 자기들이 다 계획해놓고
베냐민 지파를 다 치고자 결정해놓고 도와달라고 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개하고 금식하고 나갈 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같은 지파끼리 비극적인 일을 벌이고야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이제 마스터 플랜하고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선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십니까?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상 23장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가로되 다시 묻자온대 사무엘하 5장 23절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물어봅니다.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 싸워라. 한번 블레셋 군대에 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쳐들어왔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귀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윗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슬픈 일에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 원망과 불평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기도의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일이 기도의 자극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난감한 일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7지파는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른 지파와 함께 모든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함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물어보는 그러한 기도. 우리는 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유독 코로나로 이제는 우리 함께 가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앞에 나가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여호와 야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뜻을 물어보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가르쳐 줘야 되고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두워졌습니다. 심령이 어두워졌고 영혼이 어두워졌습니다. 너무 지금 안주하려고 합니다. 편안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하려면 몸살이 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새벽기도 안 나왔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 몸살 나죠. 졸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붙여놓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를 향하여 먼저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하나님 말씀에 한마디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부정적으로 대합니다. 입만 벌리면 부정적이에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안 돼요. 무서워요. 어려워요. 살 떨려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직도 코로나 안 끝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겉모습은 믿음이 연약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였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믿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이 없는 겁니다. 즉시 순종의 힘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실 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에, 아멘하고 믿을 때에 여러분의 순종의 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새 시대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면 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필이 목사님 납니까? 왜 목사님 저만입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이 같이 했어요.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께서 유다 보고 올라가라고 했을 때 유다 지파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많기 때문에. 민수기 1장 27절에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84,600명. 숫자도 많고 힘도 많고 강하기 때문에 당연하지. 교만 오만 자만해서 먼저 나간 것이 아니라 시몬 지파에게 부탁합니다. 같이 가자. 그런데 여러분, 시몬 지파는요, 민수기 26장 14절 22절에 보니까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 그러니까 84,000명하고 22,000명하고는 엄청난 차이자, 숫자적으로. 우리가 보통 도움을 청할 때 어떻게 돼요?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잖아요.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잖아요. 협력을 구하잖아요. 그러나 이 유다 지파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한 지파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땅에 가서 쳐서 함께하면 내가 너희 땅에 가서도 쳐서 함께하리라. 시몬 지파에게 준 땅이 얼마나 강한 족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함께하면 너희들에도 내가 함께하겠다고는 협력하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하나 된 자입니다. 머리와 손과 발과 온몸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가장 약한 부분이 그것도 필요 있어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협력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혈관이 있는데 가늘한 혈관이 있고 두꺼운 혈관이 있잖아요. 어떤 혈관이든지 소통이 되어져야 마비가 되지 않냐고 건강한 몸으로 살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만 잘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약한 지파 시몬 지파도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몸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이 쓴 글에 의하면 천국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도 1m래요. 지옥에 있는 젓가락 숟가락도 1m래요. 1m인데 지옥에 가니까 싸우고 때리고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1m 있는 숟가락으로 퍼서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1m가 들어갑니까? 옆 사람 코에 맞고 옆 사람 머리에 하고 싸움이 나서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똑같은 1m인데요, 웃음소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천국에 가니까 밥을 떠서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한테 박수치고 잘해야 돼. 칭찬해야. 그래야 잘 떠서 잘 먹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와 웃음소리와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서로 배려하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높여주고 협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서로 협력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 오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 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 1 더하기 1은 2 플러스 알파가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 나와보세요. 그러면요, 교회가 더 환해져요. 더 기쁨이 있어요. 더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요, 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둘이 함께 할 때에, 서로 협력할 때에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들이 다 물러가게 하는 그런 무기가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면 아멜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이 내려올 때에 아멜렉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때 모세도 인간인지라 손이 지쳐서 내려오고 있을 때에 아론과 홀이 어떻게 합니까? 양손에 받쳐서 올려주었어요. 협력했을 때 승리하게 했었고, 여호수아와 장병들은 나가서 싸우고 협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줬던 그런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새 정부가 탄생했습니다만은 잘 들으셔야 돼요. 진보와 보수가 반반으로 나눠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돼요.
내가 대통령 됐다고, 내가 정권을 잡았다고 교만 오만 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함께 통합하며 협치하며 도움을 구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의 나라의 모든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협력할 때에 이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같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돌아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이나 열심히 나왔던 분이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높여주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전보다 더 능력 있는 한마음 교회와 한국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벳색이라고 하는 요새가 있었어요. 거기는 정말 잔인한 장소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는 아도니 백색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는 바로 백색의 왕이죠. 그 사람은요 70명의 그 주위에 있는 왕들을 잡아다가 엄지 발가락을 찍어버리고 자기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도록 하는 그런 잔인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나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치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서 6절,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모아주셔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고 머뭇머뭇하지 마세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나갈까 말까.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 교회 못 나오신 여러분,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귀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머뭇머뭇하지 마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상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사세라 선지자를 신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대결하고 있을 때에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머뭇머뭇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눈치 보고 머뭇머뭇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사람의 체면을 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왕이지만은 왕 앞에 나갔던 것을 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의 체면도 세우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우리는 행하기 위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갈까 말까 하지 말고 단호하게 그 모든 장애물을 이제는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노새에게 이제는 양쪽에 먹을 건초 더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노새가 이제는 굶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굶어 죽었는가 봤더니 이쪽 거 먹을까, 이쪽 걸 먹을까, 이쪽 걸 먹을까 망설이다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고민하며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것은 이제는 굶어 죽는 짐승이니까 끝나지만 우리 인간이 그냥 죽어버리면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결단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 장애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버리고 건너뛰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나가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백색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백색이 무엇이냐 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숙제라는 것을 봤어요. 옛날에 숙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셨죠? 숙제는 다 했니? 숙제 안 하면 야단 맞아요. 학교에서 야단 맞고 부모님한테 야단 맞고. 그러나 학교 갔다 오자마자 책가방 던져놓고 놀러 가면은 날마다 야단 맞아요. 그러나 학교 갔다 와서 먼저 숙제부터 하고 나가면 얼마나 편한지 즐거운지. 여러분의 지금 숙제는 뭡니까? 인간관계일 수 있어요. 사람의 관계일 수 있어요. 물질의 관계일 수 있어요.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의 습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몸도 씻어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헌금도 준비해야 되고 차 운전하거나 차를 타고 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동안은 편안하게 집에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던 우리들의 모습. 그동안은 새벽 기도도 못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드렸고 새벽 기도 잠시 쉰 적이 있지만은 그때도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예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 예배도 곧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다 버려야 돼요. 아픈 과거도 잊어버려야 돼요. 내 상처도 이제는 다 제거해야 돼요. 내게는 트라우마도 다 버려야 돼요. 저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빨간 옷만 입으면 다치는 거예요. 그것만 입고 아르바이트 하면 이상하게 몸이 다치고 피를 흘리고 빨간 옷을 입고 차를 타고 가도 이렇게 다치고 이상한 곳에 넘어지고 그래서 빨간 옷을 제가 거의 안 입었습니다. 그러다 기도하다가 내가 영원히 빨간 색을 이제는 옷을 입지를 못하고 살겠구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붉은색 빨간색을 더 좋아하고요 잘 입기도 하고요 넥타이도 잘 매기도 하고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가 건드려지면 더 아프잖아요. 그 상처를 치료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이 더러운 상처, 아픈 상처는 완전히 치료될지어다. 여러분의 숙제부터 하십시오. 해결해야 될 것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걱정을 그들을 내 손에 붙여놓으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 말고 이제는 당당히 일어서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해결해야 될 일들 하면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아직도 7 지파는
종이 쪽지 한 장 놓고 여기가 내 땅이야 라지만 차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가면 가난안 족속들이 있었고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거민들이 있었고 장수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서로 협력하고 나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이 잘못된 모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칠은 장애물을 다 제거해버리고 나오면 새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나갈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서로 협력해야 돼요. 그동안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 신천지, 우상, 미신, 무속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엄청난 시대에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엄청난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 동참하고 그들의 가는 길을 막았던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갔을 때에 새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백성이 되었던 것 같이 이도 코로나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와 함께 간다고 할지라도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새 시대의 새 정부에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같이 행하는 대통령과 모든 백성들이 되어져서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비가 내리고 있어요. 산불 아무리 인간이 진압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하늘에서 비가 한번 내려지면 다 꺼지고 진압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이제는 하루속히 종전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운동 333 기도운동과 그리고 영상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도 또 계속 들으시고 하면 계속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 새벽마다 하는데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자로도 보내드립니다. 매일 성경 읽다 보면 1년이면 한 번씩 성경을 다 통독하게 됩니다. 생일자는 이화자 권사님, 박상훈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오늘 밤 청량리 노숙자 쉼터 집회에 인도하러 갑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축하하고 계속 잘 대통령직을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권력 가지고 함부로 휘두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통령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5일부터 오후 예배가 시작되지만 다음 주에는 3시에 기도 집회,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나오시기를 바라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승리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시대의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자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한마음 교회와 그리고 전 세계 예배하는 모든 자 주의 백성들 그의 사업체와 행하는 모든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